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창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저의 모든 길을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그 선하신 인자하심과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깨우쳐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그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또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자, 이번에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로 하여금 먼저 이제 자신이 스스로 보게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보았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꼭 필요한 것은 좋은 그러한 흙과 함께 물이 늘 가까이에 흘러야 하기 때문에, 물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실로암 연못이 있는 가까운 쪽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죠. 보니까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농로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농로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 여기서는 물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물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흙을 빚으려면 그 진흙을 빚을 때 밑에 그 판이 있죠. 판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돌림대라고 발로 이제 이렇게 누르면서 이제 돌아가면 거기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대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곤 하죠.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합니다. 농로다. 그것으로 이제 일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보니까 이렇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려고 하다가 여기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다시 부수고 또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것이 잘못됨에,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하자가 생긴 거죠.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말하면 이 토기장이가 안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지,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하는 그러한 토기장의 마음에 따라서 또 그 다른 그릇을 이렇게 빚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셔요.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토기장이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빚어내고 새롭게 만들고 할 수 없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나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너희의 모든 것들 내가 새롭게 할 수 있어. 내가 너희에게는 토기장이와 같아. 그러니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너희는 내 손에 있어.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환경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망할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그래서 어느 민족 국가를 뽑아버리거나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만일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생각하기로 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원래는 그들을 다 뽑아버리고 멸망시키고 심판하려고 했다가도 그 민족이 돌이킨다고 하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내가 어느 민족인가 나라를 세우려고 심으려고, 그래서 그 나라를 잘 일으키려고 세우려고 내가 뜻하였지만 만약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악하게 행하고 내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세우려고 했던 내 뜻 역시 바꿔가지고 오히려 그 뜻을 돌이킬 것이다. 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 뜻에 따라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행동, 믿음,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이것을 무엇을 말해요? 내가 지금 너희를 멸하려고 해. 하지만 너희가 돌이키면 내 뜻도 바꿀 수 있단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라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빚으실, 왜냐하면 그 토기장이가 빚었다가 다 망가지니까 다시 만든 것처럼 그들이 바빌론에 멸망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바꾸시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자,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너는 유다 사람에게,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를 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옛 길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복의 길, 은혜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야 한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자, 그렇게 선포하지만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고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기회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는 헛되다. 예레미야 당신이 말하는 거 이거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하겠다. 자기들의 악한 길, 악한 뜻, 불순종, 배반,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거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 모든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명품 인생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명품 인생이에요. 에베소서 2장의 10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응답,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내어드려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길을 걸어라. 복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으셔서 우리는 귀하고 놀라운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겸손함입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던 우리는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된다. 하나님 손 안에서 명품이 되는 고귀한 인생이 되는 길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삶, 끊임없이 우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작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회개에 달려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 내 가정, 직장, 내 기업,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빚으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명품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이처럼 거룩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안에 명품 인생이 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뜻, 내 욕심, 내 교만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송두리째 다 맡길 수 있도록 주님의 빚으시고 만들어 가심에 나를 맡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지금의 고난과 위기와 역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그래서 우리의 길과 행위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